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날 때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드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세 군데 지역에 주로 이제 교회를 지난번에 세워놨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것 규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자 그렇게 내려갔던 겁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서 초대교회의 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름 석자 남기는 게 낫겠어요? 제자를 남기는 게 낫겠어요? 제자를 남겨야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남기셨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고 하듯이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이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디모데를 시작으로 해서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어떤 여러 사람에게 그 중요한 제자들을 이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옆에 가고 난 뒤에도 계속 교회를 지키고 섬겨나갈 그 제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또 특별히 교회를 책임질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지는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많은 연단도 받고요. 물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삶 속에 많은 연단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뭐 할 줄 알고요? 어떤 상황에도 누구 바라볼 줄 알고 주님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옆으로는 누구 사랑할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사랑해보면은 사람 살아보면은 사랑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어머님 말씀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정이 들어가는 손가락이 있고 말이 더 잘 통하는 손가락이 있더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다듬어지는 여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계속 다루어져. 물질 연단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은요
사람 연단도 지나가고요. 영적인 연단, 부딪힘도 지나가고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여정에 그게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앞서간 사람이 있고 그 앞서간 사람을 이래 보면서 따라가도 좋고 또 앞서간 사람이 중요한 고비에서 훈수 한마디 두어주는 게 그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특별히 이제 장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 여정에서 그런 멘토를 만나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오고산 기도 많이 해서 그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시행착오를요 여러 가지를 줄여요. 여러 가지를.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그냥 불로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파종 시기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은 물을 더 줘야 되고 어떤 거는 덜 줘야 되고 다 다르더만요 보니까. 맞죠? 예, 햇빛이 더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빛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밤에도 불 밖을 놓으면은 그 작물이 이상하게 되고 그처럼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그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양파는 언제 심어야 됩니까? 가을에 심어야죠. 지금 심어놓으면요. 마늘을요? 가을에 심어요. 이건 겨울을 놔야 되는 식물이고. 그쵸.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삶의 여정에도 누군가 먼저 간 사람이 가르쳐 주면 도움이 되고 하듯이 디모데가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먼저 간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좀 자기가 잘 살펴보든지 또는 먼저 간 사람들이 뒤에서 오는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야야 그거는 그래야 하고 이건 이래야 하고 그런 걸 잘 해주든지 그런 멘토링이 없으면 또는 그런 멘토를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혼자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농하는 사람들이 자기 농사 열심히 잘 지어보고 똑똑하다고 책 몇 잡은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해나가다가 실패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이 다르고 그 동네의 습성들이 다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묻고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본인이 훨씬 더 고생을 덜 할 건데 말 안 들으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잘하는 데를 돌아다니 보면서 공부를 좀 하든지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관리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은데 관리부들 전체를 관장하는 목사였어요. 관리부, 예배위원회 뭐 몇 가지 부서를 맡아서 관리하는데 관리부는 특별히 뭘 관리해야 되냐 하면은 교회 안에 기자재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주방팀 관리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주방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아주 딱 맞는 거야. 군에서 지사병을 해주니까 여름철 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되면은 음식 조금 상할 뻔한다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집중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관리부 주방팀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식 가는 게 일이었어요. 외식 가가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집에서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니까 밥도 사주지만은 그 전사님 이거는 조미료가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소스가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이렇게 그 식단을 보면서 맛집들은 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위생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맛을 내는데 양념이 뭐가 들어가고 한식 경력 요리 소뚜껑 경력 한 20년 되면은 대충 통밥 제에 안 재요.
통밥제잖아요. 그거 이래가지고 레시피를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입맛을, 좋은 입맛을 가지도록. 설교를 잘하는 사람과 설교를 못하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설교집을 보고서 한번 죽어서 이 목사님 설교 중에서 진짜 괜찮은 설교 한 50편 들어있으면은 한 2편만 뽑아보세요. 이러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벌써 딱 뽑아내. 근데 그거 잘 못하는 분들은 이거 잘 못 뽑아내. 그리고 뽑아낸 게 이상한 거,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걸 딱 들고 나온다고. 옷도 맵시 개 있는 사람하고 맵시 없게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그런 노하우들을, 목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런 노하우들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다. 그 분야에. 그 분야에 먼저 간 사람들의 것들을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까? 지혜인 겁니까? 그럼 지혜예요. 근데요, 이 디모데가, 바울은 뭐, 그치까지, 이러면서요, 나는 내 식을 합니다! 이래 보면요, 바울이 이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누구였다고 합니까? 헬라인이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슨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란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찍었고, 너 나와 함께 선교하자는 거. 뭐 하자? 선교하자. 마가는 데리고 갖고 안 데리고 갖고 디모데는 이제 제자로 받아들여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다 합니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할례 없애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할례는 남자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은 아예 배버리라 그랬어요. 뭐 해버리라? 아예 다 잘라보지 와요. 남성의 생식기에 껍데기 그것만 자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몽창 다 자르지 와. 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할례를 굉장히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디모데한테는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에게서는 따라합시다. 할례는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디모데는 지금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롭게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롭게 가고 하려면은 할례를 받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이건 지혜의 문제다. 뭐라고요? 이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지혜의 문제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너는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디모데 너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하니까 유대인은 모계 사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부계 사회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사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디모데는 혈통으로 말하면 이방인이 돼도 되고 유대인이 돼도 되고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럴 때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너 두 가지 다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와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규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는 거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꼭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모여지고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뭐하더라?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뭐 본다고요?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길러지는데 이 보는 거,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경상도 말에 본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본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교회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교회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교회는 또 우리를 또 본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도 디모데는 바울을 본보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봐야 됩니까? 예수님 본봐야 되지만은 예수님 눈에 띄는 분 아니시고 눈에 보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뭐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좋은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거울이요, 때로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반면교사가 뭡니까? 저래는 안 해야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저래는 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 말에 못된 시험을 밑에서 뭐 난다고요? 못된 시험을 난다고. 왜? 본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근데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믿음의 좋은 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 본을 여러분을 뽐보고 그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을 본을 안 보면 교회에서 누구를 뽐봐야 됩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성관교회에 주일날 오신 분도 있고 수요일날 오신 분도 있고 새벽에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사람 본 안 보면 누구를 뽐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본의 자취를 남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본. 네. 자, 그래서 6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이게 5절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선도 여행은 5절로 아마 끝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다시 목회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6절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뭘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아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허락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죠. 보세요.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분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은 분이죠. 자, 같은 분이 사도 바울을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이것도 봅니까? 안 봅니까? 탄탄대로 그냥 척척척척 열릴 것 같은데 갑자기 길이 턱턱 막히고
막혔던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비두니아에 이르러서 그리고는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그 때문에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답을 찾고 기도하다가 밤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어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잘 되는 거, 좋은 것도 봐야 되지만, 고비들 만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도 배워야 돼. 할렐루야.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고 또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가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배워서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관만 만나면 여기가 아닌가 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배 해가지고 저 산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저기 또 난관 만나면 이 산도 아닌가 배 하면서 아까 그 산인가 배.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전주타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난관을 만나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데 난관을 만났을 때 열손 제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환상을 보이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하셨습니까? 기도했겠어요? 환상이 보였잖아요. 밤에 무엇이 보여?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예?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봐요, 안 봐요? 못 보지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만나면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 보여주냐? 꿈에 보여줘요. 꿈에 보여주시는데, 꿈에 보여주시는 것도 귀한 거예요. 어쨌든, 보여주시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자기 나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 하시면 자기 나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정도든지 본인 응답은 본인한테 줘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신앙생활 실패해도요. 본인 응답은 본인한테 줘요. 주는데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겪고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은 그거는 그 말이고 이건 이 말이고 서서히 깨닫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닫잖아요. 깨달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깨달아 본 결론이 제가 깨달아 본 결론이 겁니다. 따라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은 뭐냐? 나의 상황을 보여줘. 길턱 막히면 사도 바울 같으면 길턱 막히면 지금 내 같으면 어째야 되느냐? 길이 턱 막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체크해야 돼. 하나님 왜 길이 지금 막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하고 정리해야 될 것입니까? 하면서 내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 더듬어 보면 내 같으면 내가 바울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주님 바나바하고 사도하고 뒤따 싸우고 지금 헤어진 게 그게 잘못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풀고 나면 마음에서 풀고 전화라도 한 통하면서 미안하다 하고 하면 딱 길이 열리면은 거기에 또 인도 안 받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또 찾는 걸. 또 찾으면서 이렇게 반추하다 보면 주님이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주님의 인도함은 따라합시다.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등을 손에 이래 들면은 보면요. 한참 저까지 비칠 거 아니에요.
발등에다가 불 얹어놓으면 어디까지 보입니까? 발 내딛는 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저 멀리 저기 하나 큰 목표점 접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두 스텝 가르쳐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뛰어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부르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아 앞에 갔다가, 비도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가지고는 그때서야 주님이 9절에 밤에 환상에 더 보이면서 마게도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이 여정에 바울은 이렇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믿고 가지만은 디모데는 초짜입니다.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와, 바울 사도가 신령한 줄 알았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안 맞나? 바울도 지금 몰라요. 어디로 가라 하는지. 여기 갔다 저 갔다 지금 여기 저기 찍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정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있는 여정이고요. 그런 속에서 쭉 가는 것.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할 거는 뭐하고? 회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거 디모데가 원망하고 찌쩌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걸어간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쭉 가고 있는데 따라오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네가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고 끌어내지 이렇게 하고 막 메추라기 내놔라, 고기 내놔라, 밥 내놔라, 떡 내놔라, 물 내놔라, 온갖 원망 불평을 다 하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을 함께 가는 것도 훈련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에서 건널 때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근데 홍해 뜻 건너서 3일 동안 갔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다 참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물 나타났어요. 물 나타나서 물이다! 쫓아가서 마시려고 보니까 짠물이에요.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물이 짠물인 거예요. 마시지 못할 물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어요. 모세가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거기 마라의 물이 달아져서 단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라를 지나서 하룻길을 더 가면요, 엘림이에요. 예? 마라를 지나서 하룻길만 더 가면 뭐라고요? 엘림. 엘림에는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따먹을 종려나무 과일이 있고, 하나님은 마라를 예비하셨습니까? 엘림을 예비하셨습니까? 엘림을 예비해놨다. 엘림을 예비해놨는데, 가는 여정에 마라 가보니까 여기도 물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또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엘림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그를 싫든지 좋든지 계속 끌고 가세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죄악 가운데 떨어져도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이끌어 가신다. 회개 지나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그 여정에 마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때 원망하시겠습니까? 퍼질러지겠습니까? 하룻길 더 가시겠습니까? 하룻길 더 갈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 인생에 마라를 주십니까? 더 좋은 걸 예비하시는 주님이실 텐데 주님의 인도함은 뭡니까? 하면은 마라에서 찢고 볶고 할 것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엘림 가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원망하고 그냥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돌파를 구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마라의 물이 달아지게 됐어요. 마라의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도하신 스케줄은 어디 가는 겁니까? 엘림이라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훈련되어지면요, 여러분은요, 쓸데없는 데 시간 안 쓰고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또 머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또 다른 여정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원망하면 해버리면요, 원망하면 해버리고 불평하면 해버리고 짜증하면 내고 설지내고 다투고 해버리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함이 툭 끊어져 버립니다. 부르기아에서 툭 끊어지고요, 갈라디아에서 머물러가지고 툭 끊어져 버리고, 무시아에서 툭 끊어지고요, 비두니아에서 툭 끊어졌다가 한참 회개하고 한참 사단에게 빌미를 줬으니까 광야 한참 걸어가지고 그러고더니 드로아에 가가지고 무시아에 드로아에 갔더니 그때 돼가지고 주님이 마게도나로 가라고 그랬네. 그래 깨닫게 되네. 무슨 말이 됩니까?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괜히 개고생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지금 잘 인도해 가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 잘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종, 멘토의 말을 잘 따라서 이 세 사람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해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요, 결국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쭉 가요. 이게 디모데가 처음 바울과 함께한 여정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한 번의 여행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의 몸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성령께 배우는 것은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돼요. 예, 성령께 배우는 거는요, 성조를 통해서 머리로만 배워서 안 돼요. 자기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배워지면요,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요, 나가야 될 때를 알고요, 머물러야 될 때를 알고요, 하나님 앞 회개해야 될 때를 알고, 용서해야 될 때를 알고, 풀어야 될 때를 알고, 묶어야 될 때를 알고. 예? 이건 맨날 말하면 앉고 일어섬을 알아요. 사람이 앉은 자리도 알고 일어설 자리도 안다 하듯이 고스톱을 잘해야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잖아요. 고 할 때도 알고 말 때도 알고 스토프 할 때도 알죠. 객기로 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면허토를 잘 치노? 안정부 권사님, 객기로 고 하면 10원짜리 화토를 치라도 객기로 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스톱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앙생활에 고스톱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님의 영이 함께해서 엘림의 그 풍성함이 깃들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장목사님 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목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의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으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